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서로 얼굴을 보면서 반갑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축복입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됩시다.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지중해의 반모섬에 유배되어 왔습니다. 그 당시 교회는 전무후무한 박해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유대교를 작은 한 종파쯤 생각해서 그다지 신경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주 60년경 위협적인 종교로 간주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64년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하자 네로 황제는 그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전가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네로를 이은 황제들도 박해를 가하자 교회는 이후로 250년 동안 지하 동굴에 숨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한 박해와 핍박으로 반모섬에 유배된 요한은 참으로 냉혹한 시절을 견디게 할 만한 아주 특별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이 바로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반모섬에서 보았던 이 계시를 바울 자신이 목회했던 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편지를 쓰면서 서두에서 아주 진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편지는 사사로운 편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그리고 내가 이 편지에서 말하는 모든 내용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리고 때가 가깝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편지에는 반드시 속히 될 일이 담겨 있으니 귀담아 듣고 힘써 지켜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이 본 환상은 현실은 아니지만 그러나 반드시 속히 될 일이 분명한 현실일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편지의 서두에서 이런 개인의 계시의 현실성을 그처럼 강조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현실성이 없는 허황한 이야기라고, 또 종교적인 환상에 불과한 것이라고 치부할까 봐서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에는 공상과학 같은 영화 같은 그런 허무맹랑해 보이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자기가 본 계시의 막연한 환상도, 계시가 막연한 환상도 아니고 허무맹랑한 종교적인 이상도 아니고 상상의 나래를 펼쳐본 공상도 아니라고 정색을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확실하게 못을 박습니다. 물론 눈앞의 현실은 아니지만 실현될 날이 그리 멀지 않은 사실이라고 못 박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요한이 자기가 본 환상과 계시를 반드시 속히 될 일로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요한 개인의 환상과 계시로 본 것이 아니라 그 환상과 계시 속에 현실이 담보되어 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계시의 실현성, 계시의 현실성을 굳게 믿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계시의 현실성이 의심이 되는데, 그런 계시를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믿는 그 믿음이 뭔지, 그 배경이 뭔지를
묻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실 때 그 배경이 뭔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계시의 내용에 신빙성이 있어서일까요? 아니면 그 계시의 내용이 충분히 검증된 것이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일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순전히 요한의 확신에 근거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이 이 계시의 현실성을 굳게 믿은 것은 이 요한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판단력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이 이 계시의 현실성을 굳게 믿은 것은 그 계시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요한은 1절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계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준 것이고 그의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에게 임한 이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준 것이라는 사실 때문에 요한은 계시의 모든 내용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굳게 믿었고, 그리고 소아시아 7교회에 그 내용을 편지로 보낸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증명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증명할 수가 없는데 그분이 계시를 주셨다는 것을 무슨 수로 증명하겠습니까? 본래 하나님 경험은 객관적인 물증이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경험의 특징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을 읽었는데 쭉 내려가서 10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요한은 분명히 큰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를 녹음할 수 있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또 12절에서 보면 요한이 음성의 주인을 알아보려고 몸을 돌이켰는데 그때에 7 금초대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금초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와 털은 희기가 양털 같고 눈은 불꽃 같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사진으로 찍어 놓을 수 있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이 보고 들었다는 것은 물증을 내놓을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아니, 물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객관적인 물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듣고 본 것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믿었고 또 그 계시 속에 담보되어 있는 현실성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될 일이라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요한의 경험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경험한 주의 환상의 계시가 나옵니다. 여기서 바울은 환상과 계시를 볼 때 객관적인 물증은 고사하고 자기 자신마저도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고 증거합니다. 즉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말을 자기가 들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기가 본 환상과 계시가 주의 환상이요 주의 계시라고 말합니다. 객관적인 물증도 없고 본인마저도 그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주의 환상이요 주의 계시라고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이나 요한은 그들이 보고 들은 예언과 계시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온갖 핍박을 당하면서도 예언과 계시를 끝까지 증언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신비롭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어리석기도 합니다. 과학의 눈, 이성의 눈으로 보면 아무리 들여다봐도 물증도 없고 현실성도 없는데
어쩌면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무모하게 목숨을 내놓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이성을 고집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나 모세, 다윗, 그리고 베드로와 바울과 요한이 본 환상이나 계시를 심리적인 자기 투영이라고 평가절하합니다. 간절히 생각하면 꿈에 나타나는 것처럼 그들 마음속에 깊은 욕망이 어느 순간에 착시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신의 계시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 사람의 착각이지 그 믿음이 현실성이 없다, 그렇게 단정을 지어 말합니다. 물론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인간은 매우 오묘하고 복잡한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과 육체와 정신 사이에 신비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잠자리에서 꿈을 꿀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냥 대단하지 않은 꿈이라면 눈을 뜨자마자 다 잊어버리지만 특별한 꿈을 꿀 때는 야, 그 꿈이 참 이상하다. 어떻게 내가 그런 꿈을 꿨을까? 뭐 그 꿈자리가 사납다. 이렇게 말들을 하면서 이상하다고 말을 합니다. 꿈을 꾸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분은 환청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상상 속의 세계와 현실 사이의 경계가 모호한 상태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현상을 경험하고 나서 그걸 신의 계시라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 선지자, 요한, 바울이 경험한 것은 그런 착시 현상이 아닙니다. 그런 정신착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냉정하게 흠집을 찾아보려 해도 그들에게서 심리적인 자기 투영이라든지 정신착란 같은 증상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저들은 현실과 비현실을 구분하지 못할 만큼 정신적으로 혼미하지도 않았고 비현실을 현실로 착각하지도 않았던 겁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경험하고 나서 눈앞의 현실을 다시 새롭게 해석을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현실의 무상함과 참담함을 깊이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현실의 무상함과 참담함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고 뜨겁게 끌어안았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믿음은 허구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환상을 사실로 착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희망을 미래로 투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계시를 통해서 현실을 새롭게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허구가 아니라 논리를 넘어선 논리요, 과학을 넘어선 과학이고 역사를 넘어선 역사요, 현실을 넘어선 현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어려운 말로 설교를 하니까 무슨 얘기인지 고상한 설교는 같은데 잘 못 알아듣겠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쉽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날이 맑아서 태양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며칠 전에 비가 온 것처럼 하늘에 구름이 가득 들이우고 비가 내리는 날이라면 여러분의 눈을 뜨고서도 태양을 볼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태양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죠. 구름에 가리었을 뿐이지 구름 저편에는 밝은 태양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식으로 다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감각으로 판단하면 하나님의 계시가
비현실적으로 보이지만 그 계시 안에는 반드시 현실성이 담보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이 그 계시 안에 담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계시 속에서 바로 그 현실을 보았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당하고 있는 그 현실은 어떤 현실입니까? 그렇게 여유만만한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사도로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갇혀있는 유배당에서 와 있는 그런 참담한 현실인데, 그 참담한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시와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환상은 현실과 동떨어진 계시가 아니라 장차 반드시 이루어질 일들을 그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요한이 자기가 경험한 예언과 계시를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을 수 있었는지, 또 어떻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들었을 때 제일 먼저 걱정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은 사람들이 믿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불꽃 가운데 자기에게 나타나는 것을 다 눈으로 보아서 알지만,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고 산하라에 있는 저 백성들에게 가서 전한들 그들이 믿겠느냐는 겁니다. 이것이 모세의 고민이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 경험을 무슨 수로 설명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물증도 없는데 어떻게 산하의 사람들이 믿겠느냐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출애굽기 4장 이하 쭉 내려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세야, 네 오른손에 든 지팡이를 던져라. 그래서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갑자기 뱀이 되는 겁니다. 모세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 다시 잡았더니 지팡이가 된 거예요. 그제서야 사람들이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믿든 아니 믿든 모세는 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면 아무런 물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별수를 다한다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은 환상 중에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라고 오늘 본문 4절에서 말씀합니다. 이것이 요한의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밝히신 말씀입니다. 1장 8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성령님은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7 영이라 말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계시의 주체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주인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과거와 현재뿐 아니라 미래까지도 하나님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분만이 모든 시간을 다스리는 진정한 통치자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미래의 주인 되신 분께서 미래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역사를 다스리는 분께서 역사의 종말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계시의 현실성을 어떻게 의심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일 요한의 경험이 단지 그 한 사람의 경험이라면
종교적이고 신비스러운 영적 경험에 불과하다면 당연히 그 내용을 의심해야 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더욱이 그분은 온 세계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모두 다스리시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어제뿐 아니라 내일도 꿰뚫어 보십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통찰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그런 분의 말씀을 어떻게 신뢰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이 이 계시의 현실성을 믿은 것은 계시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람은 참으로 의심이 많은 동물입니다. 끝없이 묻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특징이고 장점입니다. 사람은 모든 일에 마땅히 의문을 갖고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의문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도무지 믿지 않는 것은 무서운 질병입니다.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은 정녕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와가 대답한 것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하와가 뭐라고 대답하는 거 아니? 이거 먹으면 정말 죽을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해석으로 바꿉니다. 정말 그럴까? 물론 질문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것은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하셨든 안 하셨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삼가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에 사는 길이 있고 죽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를 안 지켜도 내가 건강하던데,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물질을 들이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던데, 그렇게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체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와가 왜 망했습니까? 반드시 죽을까 하노라. 죽노라 했는데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럴까? 그리고 자기 해석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결국은 죽음이 이르게 됐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던 소돔성이 타락의 극치에 이르게 되자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하기로 작정하시고 롯에게 알려주시면서 내게 속한 자들을 성 밖으로 피신시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결혼할 사위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따라합시다. 농담으로 여기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소돔 땅에 비옥하고 살기 좋으니까 여기에 무슨 어려움이 있겠느냐, 그리고 농담으로 여기고 떠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국 심판을 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도 그와 비슷한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부자가 거지 나사로 이야기. 더 놀랍죠. 부자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제발 저 나사로를 보내서 자기 형제들에게 증언해달라. 죽은 자가 살아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현실을 이야기하면 내 형제들이 회개할 테니 제발 나사로를 저 지상에 보내서 내 형제들에게 보내서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라고 부자가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도
그들을 설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사실을 얘기해도 믿지 않으려 한다면 죽은 자가 돌아와서 얘기해도 못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와가지고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망한다, 죽는다, 살 길이 없다 그렇게 말해도 죽은 자가 살아나서 얘기를 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 말씀의 현실성을 무시합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차원에 불가하다고 평가절하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현실에 목숨을 걸고 삽니다. 참으로 불쌍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계시의 계시를 통해서 말씀의 궁극적인 현실을 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과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 역사의 현실과 역사 저편의 현실을 총체적으로 사도 요한은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에 갇히지 않고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사도 요한은 반모섬의 유배당에 있으면서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현실, 즉 로마의 힘에 짓밟힘을 당하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역사의 현실을 재해석하면서 그 현실을 이겨냈던 겁니다. 핍박 가운데서도 평화를 잃지 아니하고 말씀의 현실, 계시의 현실을 가감없이 증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과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을 총체적으로 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을 들으신 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총체적으로 아울러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총체적으로 본다면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까요? 잠시 환난이나 핍박이나 어려움이나 질병이 찾아와도 그런 것에 기우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의해서 기우뚱하거나 균형 감각을 잃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셨다면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증언하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통전적인 그러한 균형 감각을 갖추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새벽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읽습니까? 직장도 나가야 되고 사업장에도 가야 되고 출근도 해야 되고 바쁘고 피곤한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될까요?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뭐가 복이 있다는 말입니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전적으로 균형 감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읽고 지키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우리들의 수고는 결코 허망한 일이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눈앞에 있는 승리를 위해서 우리 인생을 경주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무후무한 그리고 현실과 내세를 내다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복잡하고 힘들고 기우뚱해도 균형 감각을 가지고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오늘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경험했던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꼭 붙잡고 하나님과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돌아볼 때 참으로 답답하고 힘들고 괴롭고 암담한 현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는 교회와 성도들 향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patmos의 유배당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의 말씀을 붙잡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균형 감각 있게 내다보고 반드시 될 일을 꿈꾸며 증거하며 살아갔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이 귀한 믿음을 주셨사오니 우리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속게 될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현실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날을 꿈꾸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주님이 약속해 주셨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임마누엘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